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1002페이지 이사야 32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예,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지난 장에서 보면 그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나 도움받는 자나 애굽도 유단 나라도 다 치실 것이다.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유단 나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의 도움을 헛된 우상들한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 모든 재앙을 내리셔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소망 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꼭 심판 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 애굽,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유대인 나라 백성들도 그 아수르에 넘겨서 침공을 받게 하고 거의 점령을 다 멸망할 뻔했죠, 유다 나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공하는 아수르를 멸하셨는데 여기 31장 전번 5절에 보시면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 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걸 멸하려고 하는 모든 이웃 나라를 그 불태우는 불이 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고 그게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한테는 그게 태우는 멸하는 세력입니다.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을 것을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아수르를 칼에 엎드려뜨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아수르란 나라를 칼로 말미암지 않겠고 칼에 삼겨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던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많은 성들을 이제 다 빼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았어요. 거기 이제 포위하고서 막 아수르의 사네빌이라는 임금, 랍사게라는 대장군이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항복해라 빨리. 너희 우리가 몇 달 동안 있으면 너희 물 다 떨어지면 너희 소변을 먹어야 되고 양식이 다 떨어지면 너희 대변을 먹어야 된다. 아주 모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3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가로 그 아들 에셀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이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고 막 유대 나라를 치러 올라와서 거진 다 그 주위 성들은 다 점령해 버렸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그 히스기야 임금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막 그 하나님을 너희 신이 이 모든 열국 나라 중에서 지금 우리를 건져낸 자기들을 건져낸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멸망시켰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라고 다를 게 뭐 있냐? 우리가 단번에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막 여호와를 비방하고 이 백성들을 유협하고 이 히스기야와 그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를 하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여러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아수르 진중에서 그 세계적인 그 강군 18만 5천 명 단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는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마 참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갔는데 그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자기 몸에서 는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에 에살핫돈이란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아수르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며, 완전히 18만 5천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신 것을 봅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서 그 방백들은 기로이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아수르를 멸하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꼭 여기 이사야가 자주 쓰는 그 용어 보라, 이 아까 읽은 본문의 32장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그 왕을 말하는 거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게 이사야가 이게 원수를 물리친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는 한 왕을 세워서 통치시키겠다. 근데 여기 왕은 역사적으로는 어느 왕을 가리키냐? 어느 왕을 가리킵니까?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요. 아주 그 하나님 뜻대로, 참 그 말씀대로 의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형이냐 하면은, 한 왕이 장차 이 히스기야, 이 선한 임금, 이 누구의 모형이냐 하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죠. 근데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자, 이건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전파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사실은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벌써 이 천국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통로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왜 사람이 되셨냐? 그 사람은 인자가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분, 그분이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구원의 예수님 피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이 생수를,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평안과 주님 놀라운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누구에게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셔야 됩니다. 엉뚱한 신천지 이 무슨 만인가 천인가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절대 그 전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예? 나 전에 다 이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된 목자들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이 인생에 와닿는 모든 그 사망의 세력들,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 폭우, 광풍 이걸 피하고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마른 땅의 냇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이건 마른 땅이에요. 이건 암만. 여러분 사막 지방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물이 고여집니까? 안 고여집니까? 안 고여져. 그냥 없어져 버려요. 거의 전부 다 그 참 마른 땅,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반석에서부터 냇물이 강처럼 흘러나온 것입니다.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어떤 때 참 이런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 그런 어떤 절망, 아주 그 피곤함, 자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주님 큰 바위, 그 예수님 그 그늘 밑에 가면 이상하게 참 안식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21장에 보면은 그 광야에 주님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늘. 제가 그 미국에 가서, 미국 캘리포니아 그 사막 지방인데요. 거기 가서 한여름에 우리 한국에서는 뭐예요? 이 그늘에 가도 이 습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미국에는 그 캘리포니아라는 지방에 거기에는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도 그 나무 그늘에만 싹 들어가면은 뭐예요? 여기 한치 사이로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가을입니다.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바람이까지 솔솔 불어오면은 아무리 더운 그 여름에도요 전혀 덥질 않아요. 습기가 없죠. 아주 태양 그늘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늘을 지어주면 시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품 안에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마음속에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참 예수만이 참 나의 생수로구나. 나의 참 피난처로구나.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아무리 어떤 그런 폭우가 내려도 그걸 피해주는. 오늘도 제가 지금 경기도 쪽에 전도를 좀 하고 병원에 가서 좀 노인분한테 전도를 하고 오는 길인데 갈 때 그냥 비가 많이 와서는 들어갈 때 이제 우산을 딱 쓰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한테 이제 설명하기를 이게 우리 다 죄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에게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전부 다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요 우산만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가 아무리 세도 우산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맞아요? 우산이 다 맞아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 죽음, 내가 남에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럼 나는 예수 밑에만 싹 들어가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다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다 이뤘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 죽음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여기 또 3절에 보시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 한번 한 2장 넘기시면 35장 5절,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때 얼마 전에 생각한 말씀이죠. 소경의 눈이 떠진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말씀은, 이건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학문으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오직 이건 성령으로만 눈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어디 가서 한번 어느 할머니 전도를 하는데 거의 100세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글을 안 배웠어요. 글을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신문을 봐도 책을 봐도 글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다음부터 성경은 들면은 성경은 읽혀지는 거예요. 참 근데 희한한 분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고 다른 거 읽으려고 들으면은 그건 못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 영의 눈을, 이 우매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줬어요? 진흙으로 이겨서. 여러분과 저는 진흙이에요. 흙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주 허무해요. 이 뭘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자녀나 뭐나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오라 그러시면요. 뭘 내게 있습니까? 흙으로, 직글로 왔으니까 직글로 돌아가라. 오직 여러분과 저의 속에 흙으로 빚어서 눈을, 심령에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알 수 있게.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이 귀가 점점 이제 이 눈이 뜨여지면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귀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어디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소리,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의 어떤 욕심, 이 세상의 지혜, 여기 귀가 기울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건 이제 별로, 이게 주님의 말씀에 자꾸 이게 귀가 기울어져. 이게 더 재밌어요. 천국 소망, 천국 노래 같도다. 자꾸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새로워져요. 예? 되새김질하게 되고, 야,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서 배웠네. 점점 하나님 사랑이 점점 깊어질수록 뭡니까? 내 염려도, 근심도 자꾸 던져버리고, 예? 그리고 예수 한 분 있으면 족하다. 예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거듭나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생기잖아요. 야, 이제 이 기쁨이 천국에 있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여러분 이게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천국에 있는 것과 바로 그런 나를, 죄인된 나를 예수님 피로 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영원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것을 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죄의 사함을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권세를 교회인 여러분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자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깨를 피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참. 그래서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점점 순종하게 돼요. 야, 이게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또 조금 가다 보면 옛사람도 죽었네. 조금 가다 보면 세상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내가 이제 못 바뀌고 세상도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 죄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나 질병이나 낫게 해주시든지 안 낫게 해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가 계시면 그가 나의 치유요, 그가 나의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 문제가 아니요 예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 눈을, 내 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자녀, 내 교회, 내 이 가정을 건드리는 자는 뭐예요? 내 눈을 촉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도 완전히 이제 이 징계를 통해서 환경으로 이제 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훈련시킨 다음에는 칼로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쓸데없다. 그래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 조급한다는 말은, 조급한 자는 뭐예요? 불안하죠. 뭔가 뒤 따라오는 게 없어도, 뭔가 조급한 사람은 뭔가 불안해요. 뭔가 항상. 이 성품이 좀 이렇게 안전한 사람은 명철하다. 잠언서에도 보면 좀 이렇게 한 사람은 느긋한데, 조급한 사람은 뭐예요? 항상 불안해. 뭐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점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것이 되시는구나. 광야에서는 길이 되주시는구나. 목마를 때는 물이 되주시는구나. 내 모든 것이 건강이 되주시고 물질이 되주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구나.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신이 강림하실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지식이에요. 크게 이제 뭉뚱그리면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를 점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 다음에 나를 깨닫는 만큼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좀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그런 성품, 권능, 지혜, 사랑, 이런 걸 깨달을 때, 이 지식이 깨달아질 때 조급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관용이, 너그러움이. 그래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이제 벙어리 같던 혀가 뚜뚜뚜뚜 하고, 예?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그 말을, 여러분 보통 1살 되면은 뭐예요? 빠, 엄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5살 될 때까지 빠, 빠 이렇게 돼요. 그러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표현을 분명히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뭐 철학적으로, 내가 학적으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기나 짧으나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야, 교회당 다니는 거는 내가 싫지만은 너 믿는 예수는 내가 좀 믿고 싶다. 예? 너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좀 내게 달라. 제가 어디 가서 복음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그래. 그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성경 공부를 한 몇 년 동안 어디 가서 이제 매주간 가서 했었는데요. 전도사님 속에 있는 다른 것보다 예수를 좀 가지고 싶다. 그러나 또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전도를 절대 하나님 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잘하냐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나타내는, 예수를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끝이 그 임무 끝이에요. 예수를 얻으면. 혀가 민첩하,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경하다 칭하지 않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 괴울한 자,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전부 이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아담 안에 타락된 사람. 예? 이거 바로 여러분께서 옛사람을 가리켜요. 뱀의 말을 듣고서 뭐예요? 타락된 그 사람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 잠언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그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괴울, 똑바로 가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탄이 준 그런 거짓된 길. 그 나중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7절에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야, 이 사탄,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이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아담 안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옛 존재는 뭐예요?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거짓 것만 자꾸 성사하는 거예요. 헛된 것만 자꾸 그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참은, 거짓의 반대는 참인데, 진리인데, 참인데, 참은, 실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빛이 들어올수록 뭐예요? 이 거짓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존귀하다 하지 않겠고, 옛날에는 내 잘난 맛으로, 야, 이건 내가 믿고, 날 믿고 살았어요. 내 생각, 내 성품, 이건 내 재능, 내가 뭘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예? 이런 것 믿고 살았어요. 이거는 존귀하다 하지 않겠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는 버린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꾸 이걸 버려야 돼. 버리는 만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8절 그리하면이와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하다는 뜻은 이게 좀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뭔가 풍부해져. 그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점점 먹고 마실수록 주님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점점 왕성해져요. 그 관대해져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꼬부라져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휴 뭘 찌르든지 말 그래 이 손해를 좀 봐도 그래 너 가져라. 관대해져요.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건 뭐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다. 예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하다. 점점 고명한 자가 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은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나눠주는 자가 되죠.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받은 표시는 뭐냐? 그걸 경험하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봉사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고명한 자예요. 영어로는 noble,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지요. 예?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넘기를 모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따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꾸 이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꾸 이거는 어리석은 자 다시 존귀하자 칭하지 않겠다. 이 정대하자 하지 않겠다. 자꾸 내 안에 육신은 자꾸 잘라버리시고 이런 내 안에 그 의지하던 것들 말이죠. 이거 보배 이거 얻으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 암만 얻어 권세 얻고 명예 얻고 지식 얻고 예? 재물 얻고 다 얻어도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사고 난다든지 뭐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이게 이제 쓸모없는 거로구나. 예수가 주시는 진리, 이 생명만이 참이로구나.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필요한 것들, 먹을 걸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 9절부터 보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9절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루살렘 부녀 딸들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되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에 웃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게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임이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안일한 자들아.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데 그 자기 육신의 것들, 이 썩을 것들을 가지고서 평안하다고. 네? 여러분 저 늘 그러니 어릴 때 우리 저 바닷가에서 말이죠. 강가에서 모래, 거북아 뭐 큰 집 줄게 새 집 다 그러면서 이게 거북 모래로 모래성을 쌓고 뭐 지어 놓으면은 물이 한번 싹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어놨던 거 싹 다 허물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은 이걸로 안심하는 거예요. 그 성, 아기 때는 그랬잖아요. 어릴 때 저희도. 야, 성을 저는 막 손을 넣고서 막 해가 두어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놓고 굴을 뚫어가지고서 야, 집어는 야, 개통했다. 그러고 좋아하고. 뭘 개통은 개통했다. 모르실 건데. 여러분, 거기 어린아이 장난 같아요. 그게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나 명예나 복이나 권세나 다 그겁니다. 다 허물어질 거예요. 다 모래에 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 얻으면, 예, 무슨 금배지 같은 거 하나 얻으면 그게 무슨 큰 출세 행복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 소망을 다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뒤에서는 돈을 그냥 수십억이나 갖다 바쳐서 그냥 그걸로 하고 다 여러분 헛된 것인데, 그 염려 없는 자들아, 거기에 평안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아는 자들아, 너희 떨지어다,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너 거기서 돌이켜라. 그리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참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 징계받을 때, 야, 이게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들만 채찍질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가 오고 사업에 문제가 오고 내 몸에 질병이 온다든지 오면은, 이야, 이건 내가 붙잡던 것 다 헛것이로구나. 이게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근심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내 궁전도 폐한바되고 성읍도 적망하며 이 마음속에 다 버무러져요. 소망 삼던 거 다 헛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면은 될 것이니와, 그렇게 되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복이에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같이 방황하던 마음, 여기 아무런 소망 없던, 얻어도 그건 참 허무하던 목마르던 마음 속에 소망이, 이 속에 샘물, 소망이, 기쁨이 쏟아나게 됩니다. 삼림같이 됩니다. 그때 여기 16절 마지막 16절 보면, 그때 공평이 광야에 가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성신이 부어지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공평이 광야에 가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피로 의롭다 하심 받아. 이런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게 되면 그 공연은 뭐냐? 화평이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물이 된다고 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마다 퐁퐁 솟아나요, 내 안에서. 안전이라.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데, 이제 거듭난 면 이상하게 죽음이 안 두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삶에 당당하게 됩니다.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것에 있으려니와 안식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정사님들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른 만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 되는 거야.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라. 주님만 의지하면은 쉬는, 안전한 의자, 종용이 쉬는 곳에 어린아이처럼, 젖먹은 아이가
젖을 마음껏 어머니 젖을 빨고 배가 불러가지고서 만족해가지고서 엄마 품속에 뭐야 새근 자는 심령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평안 천국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 가지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평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이런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전에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주님이 자꾸 끊어내시는 겁니다.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그럴 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과 저를 푸른 잔디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 것들, 이런 붙잡던 것들 다 십자가로 처리되고 오직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참된 천국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취할 것이 없으며 그걸 가져도 그것은 곧 폐한받을 것이며 무너질 것이며 나에게 형극과 진료밖에 가시밖에 고통밖에는 주지 않는 허무한 것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며 그러나 예수 안에 주신 영원한 천국 이 생명은 내 마른 땅에 샘물이 되며 광풍이 불 때 피하는 곳이 되며 폭우가 내릴 때 피난처가 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그 그늘 속에 날마다 피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 진리와 이 생명과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